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만입니다. 몇 달 전에 책 한 권을 제가 읽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란 책입니다. 신원화 연세대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의 죄. 제가 이 책을 목회자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이거 설교로 한번 구상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책은 아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7가지의 죄에 대해서 7주에 거쳐서 좀 죄를 묵상하고 또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거든요.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정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단한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불편해할 테니까 이렇게 미화시키고 하기보다는 좀 원색적으로 좀 분명하게 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영을 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불편하거나 좀 회피한다고, 좀 포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포장하고 불편해하니까 이렇게 미화시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7가지의 죄는 과연 뭘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7가지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그리고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 오늘은 그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이 7가지의 죄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를 좀 소개해야 되겠어요. 이 7가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약 1500년 전부터 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4세기경부터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걸쭉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 카톨릭 교회의 7가지의 죄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 1000년에 걸쳐서 카톨릭 교회는요, 이 7가지의 죄를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 카톨릭에 대한 이 가르침 가운데 이 7가지의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약화시키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이 7가지의 죄, 더 많은 죄가 있지만 이 7가지의 죄, 지난 1500년 가까이 거론되었던 이 죄에 대한 논의가 한국 교회 또 여러 나라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영적인 훈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영성에 대한 이야기, 영적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의 기준이 전혀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성화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화되지 못함은 결국
우리를 성화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성화의 문제를 연결해서 영성의 훈련을 위하여 많은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7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7가지의 죄가 현대적으로 무언가 라는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뿌리, 죄의 본질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는, 우리의 성화와 변화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더 성화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죄는 이런 거래, 교만은 이런 거였어 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교만과 멀어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다른 수많은 죄들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교만이 있고 다른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이 다른 죄들은 교만에 비교하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냐면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다른 죄들은 교만에 비교하니까 너무 작아서 벼룩에 물린 자국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교만이 큰 죄고요. 더 나아가서 교만이 모든 죄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오는데, 교만을 의미하는 휘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의미하는 네메시스라는 것과 늘 함께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말하기를 이 휘브리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무겁고 가장 핵심적인 죄의 기초다라는 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부터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스페르비아 또는 스페리비아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라틴어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단어에서의 어원이에요. 라틴어 어원.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 두 번째 가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만을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높이다. 이 단어가 다른 말로 쓰이면 자랑하다, 자고하다라고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단어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교만이 어원인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어원 히브리스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올려낸다,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종합하면 공통점이 뭘까요? 어려워요? 공통점이 뭐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나를 높인다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교만의 본질이 뭐냐? 내 자신, 내 마음, 나의 눈을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차원을 넘어서 높이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것.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을 말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우위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물론 그러한 행태를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적으셔야 할 것이 있는데, 교만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죠. 불순종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모습인데 그 뿌리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처럼 되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야, 죄를 참 빨리 짓는구나. 창세기 한 2장 넘기니까 죄를 짓는 거 있죠. 이렇게 인간이 약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엇을 어겼죠? 다 먹어도 되지만 무엇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맛있어 보여서? 물론 보암직도 했어요. 먹음직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달콤한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뱀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맛있는 것으로 꼬시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그 높아짐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높아짐을 말해요.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시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불씨를 불어넣어 준 거죠. 참 이게 재밌는 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이 사단의 정체도 보면, 그가 천사였지만 타락한 천사.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었던 그 천사가 결국 천사의 무리에서 떨어진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었던 그 천사, 그가 사단이 되었는데, 그가 그런 존재였다면 인간에게도 야, 하나님처럼 되어봐 라고 유혹하는 건 이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질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너는 을이 아니야. 갑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는 그 유혹이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유혹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너야. 네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야. 네가 우선이야. 네가 최고야. 너는 을이 되지 말고 갑이 돼야 돼. 여러분, 사단의 이 거짓말,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이 있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위치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건 교만이죠.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유혹할 거예요. 높아지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만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교만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으로 살려는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시도, 그러한 생각들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또 무엇을 부각시키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뒤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부각시켜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당시에 중요했을까요? 물론 지금 선과 악을 아는 건 중요한데 당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면 그게 선인데 굳이 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할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그뿐 아니라 슬기롭게 보일만 했다. 그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혜롭게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지혜가 많이 필요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은 악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슬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야, 정말 이 선악과가 이런 것도 줄 수 있을 정도로 탐스럽구나 하면서 먹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유혹이 됐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지혜 있으면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생각할 때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성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향성. 높아지는 방향성이 아니라 방향성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성이라면 이것도 교만이에요. 옆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성이라면 그것도 교만이라고요. 높아지는 정도가 교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성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교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이러한 성격,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박탈시키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시키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6세기 신학자 그레고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7가지의 죄 가운데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교만은 7가지 죄의 뿌리가 된다. 교만은 7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7가지 죄의 분모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만은 모든 죄로부터 시작이다.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불순종, 그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도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요. 다른 죄를 교만에 비교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런 표정이 보이네요. 나는 교만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표정들로 지금 제 시선을 이렇게 피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식에 대한 지적인 교만, 도덕성에 대한 도덕적 교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만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해서 교만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뭐냐?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정말 죄 가운데 뿌리가 되고 죄의 기초가 되고 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건한 사람에게도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죠. 영적인 교만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지식들이, 그러한 영성들이 그들을 교만의 자리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그레고니우스는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당시에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왜 화살로 비유했을까요? 당시 무기는 이제 최고가 화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날아오는 방향은 대충 아는데 이게 어떻게 날아올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살이 퓨 날아오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화살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교만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난 교만하지 않아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네, 예수님을 만났네, 기적을 체험했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교만의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고 주의해야 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례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 그 세 명의 친구들이요.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친구들은요 신학적으로 조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조언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질책과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죠. 너는 이래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넌 이렇게 해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고난을 자기가 해석하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의 소치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 집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교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만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도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낼 수 있을까?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존 칼빈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존 칼빈의 이야기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화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 시선을 두냐? 왜냐하면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봐야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내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 없는 거고요.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수준이었구나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이 비록 노출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물고기를 잡고요, 그때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그 가장 실제적인 통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그때 그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리기 위해 첫 번째 노력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다. 가장 좋은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겠죠. 하나님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지체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함께 어울리며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들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 되신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겸손하니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 그 원뜻을 보니까요, 마음이 낮음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낮으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야, 나는 정말 심판당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황의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어. 예수님처럼. 교황은 흠이 없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연옥에 있다고 말하고요.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고요. 사제들이 그들 앞에 나오면 그들이 죄를 용서해주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이 뭐죠?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높여줄 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불순종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먹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염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의 지혜로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 가운데 으뜸이고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교만과는 멀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들을 철저하게 거절하고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